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첫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아니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분만 율무의 길이시다. 그 길을 무시한 세상은 마귀의 미혹에서 그 길을 찾으나 율이 방황할 뿐이고 그 끝은 지옥 파멸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눈을 땅끝에 둔다는 말을 오늘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이제 말하자면 인재를 두루 찾아 구한다, 찾는다 이런 뜻이겠죠. 우주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 세상 곳곳에 숨어있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기술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눈을 땅끝에 두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갖고 인간의 과학 문명을 이제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래갖고 화성에다가 인간이 살게 한다, 또는 달에다가 지하도시를 만든다 등등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인간이 기술 문명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졌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라는 건 인간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와 만대를 이미 명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얼마큼까지 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끝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진행이 끝나는 건데 인간의 문명이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문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조주를 대적하는 문명이죠. 창조주가 만든 그 원칙을 깨부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순종하지 않은 문명이 아니고 창조주를 대적해서
그가 만든 그 우주 공간을 뺏어내가지고 그거를 우리 인간이 개발하자 뭐 이런 뜻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다면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그 목표 아래서 인간의 첨단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첨단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 신체 속의 비밀, 정신세계 속의 비밀, 인간을 조종하는 이제 기법을 이제 다각도로 모색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육체가 아프면 치료하는 비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죠.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 앞에서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의식이라고 하는 정신은 인정을 해도요, 영혼이라는 사후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인정 안 하면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만불선한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지능이 온 세상을 어거해가지고 인간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거겠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잘 보존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성에도 만들고 달에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지고 화성 창세기 또 뭐 목성까지 가면 목성 창세기 또는 뭐 그러니까 달 창세기 뭐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뻗어나가고 싶은 거죠. 태양계 아래에 그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후손들 중에 그렇게 할 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후손도 땅끝이죠. 세월의 끝이니까. 인간 세계에 그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뛰어난 인물이 있다 이거죠. 각각층의 문제를 해결할 자들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과연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이 어거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존재냐 하는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쪽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길을 찾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고 인간 안에서 찾아요. 그래서 인간 안에 찾는다는 소리를 눈을 땅끝에 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찾는 그 인간들의 노력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냐 이거예요. 인간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첫사람 아담을 보면 그 광대한 땅을 이제 그 관리하도록 해놨고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정해주고 또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런 거로 봐서는 굉장한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가 최고 많이 개발되어 쓴 사람은 20% 정도 쓴다고 그래요. 나머지 80%는 그냥 사용되지 않고 이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 다 사용했을 때 인간은 굉장한 지능을 소유한 존재였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지능을 개발하려고 그러죠. 이제 유전적으로도 개발하려고 그러죠. 엄마 아버지가 지능이 좋으면 좋은 새끼가 나온다. 이런 좋은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 나온다. 이런 식이에요. 우연히 그런 자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돌연변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대개 인간은 80% 사용하지 않는 두뇌를 무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 사용하는 두뇌를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잠재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풀어쓰려고 인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정신일도 하사불석이다. 그래갖고 집중을 하면은 그 무의식 속에 잠재력이 끄집어 나와서 쏟아져 나와서 인간도 신처럼 일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고요. 시너지라는 말은 그렇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합을 합하면, 재주의 합, 기술의 합을 합하면 거기서 신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고 일으키면은 인본주의도 종교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과신, 광신, 맹신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나무인이에요. 후한무치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깡그리 뭉개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땅끝에 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찾다 못 찾으면 그냥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집요하게 이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가다가 보면 이제 또 그게 하나하나 이제 해결되고, 기술적인 난제들이 해결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로 전자 두뇌를 만들어서 모든 정보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다양한 이제 가능성의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인간은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응용의 범주를 찾죠. 그런데 각 대학교 연구실마다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인공 두뇌가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용력의 저변을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했을 때, 이제 기초과학을 말하자면 인공 두뇌로 하는 거죠. 전 세계의 정보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죠. 매일 쏟아져 나온 정보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결해보고 저렇게 연결해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신소재라든지 신기술이 나오죠. 이제 새로운 응용력의 범주를 자꾸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그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하니까
기술 문명은 발달하는데 인간의 성품은 날이 갈수록 썩어진다 그죠. 아담 이후로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죽을 때쯤, 뭐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죽을 때쯤 되면 상당히 부패해 있어요. 인간 성품은 점점 부패해 간다고요. 부패한 인간들에게 첨단 문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살인의 도구죠. 그리고 인간이 부패하면 이기주의가 되죠. 극도로 이기주의가 돼요. 뭐 집단 이기주의도 되죠. 가족 이기주의가 되고, 김일성 그 집단은 가족 이기주의죠. 그거를 추종하는 자들은 전부 가족 이기주의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른 가족을 죽이는 그런 그 원리에 존재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기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판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기주의는 강한 자의 그것이죠. 약한 자는 잡혀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짐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첨단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뭐 우주선을 띄우고 뭐 엄청난 걸 해내도 마귀가 있고 인간의 타락이 있는 한, 인간의 성품이 썩어져 가는 한, 그거는 뭐 핸드폰 없던 시절이나 핸드폰 있던 시절이나 핸드폰이 있어갖고 편리하다는 것만 빼놓고는 인간의 이기적으로 판멸해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잡아먹고 사는 거,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은총을 누린 자들이 천국에 가 있죠. 그리고 지금 지구에서 이제 그렇게 천국을 목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 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워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또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에게 실질적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인간의 육체의 성질은 나날이 썩어져요. 나날이 썩어져요. 아무리 지능이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세계를 탑을 달리고 엄청난 공부를 해서 지식이 넘쳐나도,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식이 넘쳐나도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인공두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 사람이 많은 걸 알아도요, 인공두뇌를 컴퓨터로 다룰 줄 아는 사람하고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도요, 물론 그 정보의 종합에 한 부분은 될 수가 있겠지만 전체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의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온 인간 속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정보를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거기에서 한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응용이죠, 응용.
응용의 범주를 추출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 안에서 모의 실험을 해서 그것에 관한 문제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 실험으로 가든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최종 단계의 상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리 천재가 돼도 인공두뇌가 나온 이상에는 천재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새로운 촉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인공두뇌를 다루는 쪽으로 이제 또 몰고 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들은 다 이제 그 말하자면 연장에 불과한 거예요. 연장에 불과한데 그걸 다루는 자가 인간이고 인간의 성품이다 그죠. 인간의 성품이 마귀가 되어버리면 마귀는 어떤 자예요? 마귀는 사람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살아있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지옥으로 만든다는 건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약한 자들 걸 잡아먹고 사는 거죠. 피비린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성품이다 그죠. 이 성품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재주요 정말 이제 그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사람이 있어도요 요즘에는 이제 인공두뇌로 그 최고의 절대음감을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그 악보를 이제 가지가지 악기로 쳐내면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인공두뇌하고 싸우는 세월이 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자가 흉기로 사용하면 인간은 파멸하죠.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건데요. 인간 성품을 선한 성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의 성품이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면 그게 이제 진정으로 문제 해결이죠.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파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인간을 둘러싼 모든 만물이 재앙덩어리가 된다. 재앙. 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은 말이야 인공두뇌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래갖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인공두뇌에 집어넣고 그거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거에서 응용의 범죄를 찾아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을 자꾸 이제 개발해 가는 그런 기술자들을 다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무기도 나오겠고 어마어마한 운반수단도 나올 거고 어마어마한 그 문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마귀가 개입되고 인간 성품이 부패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또 짬짬이 할 거라고요. 마귀는
인간 조직을 묶어가지고 짬짬이를 만들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마귀식으로 견고하게 해가지고 그 힘으로 그 첨단의 그 인공 두뇌를 다루는 기술로 흉기를 삼아서 그보다 못한 세상을 농락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 두뇌를 잘 다루는 것도 있고 국가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거를 다루지 못하는 국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전히 야국강식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정글의 법칙이죠. 그걸로 결국은 뜯어먹고 사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제전이 아니라 인공 두뇌는 전 지구적으로 경영하는 거니까 큰 무섭죠. 지구가 10개가 아니고 1개잖아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그런 무기를 이미 개발했잖아요. 핵무기. 그 핵무기보다 더 심한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러면 인류는 결국은 극도의 이기심에 잡혀있는 인류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논리가 있는 세계에는 결국은 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이제 인간적인 이제 그 인과에 대한 의미고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거는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기간을 하나님이 자식 농사 짓는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자식 농사 짓는 기간을 인간에게 준 회개의 기회라고 그래요. 회개의 기회가 그게 계획되기 때문에 언제고 충돌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지구인데, 지구가 하루하루 평안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충돌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써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자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잖아요. 인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서 인간이 만든 첨단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해도 그거를 흉기로 삼지 않죠. 흉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사실은 인간의 첨단 두뇌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혜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만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는 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지구 속에 일어나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잖아요, 만유. 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데요. 요즘에는 만 900억 광년 된다고 그래요. 우주의 끝이. 그것은 이제 보이는 만물이고요. 보이지 않는 또 영계, 천사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그 세계는 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창고죠. 그러니까 그 지식창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의 지혜와 경영, 만유의 경영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거를 초능력이라고 그러죠. 초능력. 인간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초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격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아까배로 사는데 능하게 하죠. 아까배로 사는데 능하면 이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하면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아까배로 살아요. 아까배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함께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 아까배로 하나님 지혜를 선용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사는 거죠. 기술의 편리함만 있고 사악한 인간들이 가득하다면 그 문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섭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악의 사람들을 다 취합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에게 길들여서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데 능한 사람들이 가득해야만 지구가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기준의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이기심과 이타심은 다르죠. 이기심은 인간 몸속에 있는 거고 마귀가 그거를 마귀는 이기심 그 본질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가 마귀 꼬붕들이 그 귀신이죠. 마귀 귀신들이 그것들에게 이끌리는 존재들이 전부 이기심을 가지고
지구 인간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자존선의 양식을 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육하는 인간과 사육당하는 인간으로 구분되게 돼요. 지구가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타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히 있죠.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진 자는 예수의 피와 살로 구속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로 사는데, 하나님의 이타심으로 사는데 능하게 길들이셔요. 그 길들임을 받아서 이타심으로 사는데 능해진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고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예수로 사는데, 예수로 길들여져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타심으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심으로 사는 자들은, 그건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이기심은 노력하는 일이죠.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리가 들어있으면 일이죠.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하나님 이타심에게 사로잡혀 사는 자들만 진짜 양인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본질밖에 없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 본질, 한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가페로 행하시고 예수님도 아가페로 행하시고 성령님도 아가페로 행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도 다 아가페로 행하야죠. 아가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타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남을 잡아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자들이죠. 초가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에 빛을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촛대 재단이라고 그러죠.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몸을 태워서 인간에게 빛을 주잖아요. 모든 별들이 다 그래요. 자기를 태워서 밤하늘에 빛을 주는 거죠. 사람에게 먹는 그 음식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있고 인간에게 약이 되는 것이 있고, 인간에게 추울 때 나무를 태우잖아요. 나무를 태워서 인간을 따뜻하게 해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위해서 생선들이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타심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한다고요. 이 인간을 사랑하게 하는 이타심에게, 이건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죠. 그 하나님 것을 가진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인간을 교육해야 되는데, 보다 더 좋은 대학교, 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유리한 고지에서 타락해가는 성품, 돈을 사랑하는 성품으로 그걸 이용해서 약한 자들 것을
상거래니까니 상거래를 빙자해서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뺏어먹고 사는 거죠. 아까페를 가진 아까페가 주장하는 상거래는 거기는 정정당당함이 있죠. 속이질 않죠. 근데 아까페가 없는, 그러니까 극한 이기심이 장악한 상거래는 천민자본주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것을 뺏어먹고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천민자본주의 또는 극한 이기심이 판을 친다면 대한민국은 파멸하고 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 국가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절하고 극한 이기심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페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은 칼에 삼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미 결정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가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나라, 창대한 나라가 되는 거고, 예수께로 안 가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예수한테서 찾아야지 사람한테서 찾으면 망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가서 죄 용서받고 그분한테 가서 길들임을 받아서 그분한테 길들여져야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거든요. 그분만 인간에게 아까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쫙 하고 비춰줘요.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의 각성이 와서 이 엄청난 진리를 깨우쳐주죠.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굉장한 진리죠. 네. 아멘 할렐루야.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면 인간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간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인간에게서 인간의 길을 찾으면요, 그 마귀의 미혹이에요. 요즘에는 첨단 과학에서 이제 인간의 길을 찾아가지고 감시 카메라를 만들어서 사람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감정까지 읽어내갖고 조종하려고 들죠. 그런다고 사람이 부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겠죠. 그게 감시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육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패한 사회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나라나 국민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만물이 다 재앙을 주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망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 이제 망하게 하신 건데요. 얼마나 심하게 거기가 망했냐면, 그, 지중해 바다보다 더 깊이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만물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에게, 나라에게, 국민에게 반드시 재앙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좋아도 만물이 일사불란하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불가능하죠.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는 인간 성품을 바꿔줄 능력자를 안 주신다 이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자들은 태어나게 하시겠죠. 뭐 군함을 만들고 뭐 큰 배를 만들고 뭐 비행선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그런 기술자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이제 조합해서 유전적으로 지능을 조합해서 이제 내보내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런 것에만 뛰어난 것이지 인간 성품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범죄 집단의 그 하수인이라고 했나요? 예. 그것들에게 불임받잖아요. 그래서 흉기가 되는 거죠. 흉기를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좋아지려면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기심으로 사용하는 문명은 인간을 죽이는 문명인데 약한 자를 더 가혹하게 감시하고 압박하고 뺏어먹고 사는 건데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미혹에 속지 말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거 인공지능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우주를 쳐다본 거 이런 거 정도 집어넣죠. 그런데 만유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의 지혜. 그 지혜를 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무슨 비냐? 그러니까 선영의 비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죠. 우리 인간이. 그거는 예수님밖에 줄 수 없어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죠. 지구라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지혜로 우리들은 다만 미련한 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던져버리고 만유를 창조한 자의 지혜를 가지라 이거죠. 만유의 창조자의 지혜를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아까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건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하나님 기준의 이타심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우물 안의 개구리죠. 지구 속에서 우주를 바라본 정보, 또 우주선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정보, 그 정도밖에 없고, 또 많은 인공위성을 띄워갖고 뭐 지하를 탐색해갖고 뭐 광천수 찾고 광맥 찾고 석유 차원 찾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바닷속의 비밀 찾고 뭐 그런 것밖에 더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지구 속에 있는 지구를 가진 것뿐인데 만유를 창조한 자의 지혜를 누리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로 살지 않는 세상을 자가당착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자가당착에 빠져요.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모순에 빠지고. 왜? 그거 자기 기준, 자기 모순, 자기 자아도취 이거는요 마치 뭐냐면 길을 못 찾고 유리 방황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수명이 있고 기호는 한계가 있는데 하다 보면 지치죠. 힘이 빠지죠. 세잔하죠.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겨울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천재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기 겨울에 빠져서 결국 마귀의 흉기가 되어서 타인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말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헛것으로 하신다. 그렇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헛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헛것이죠.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이 충만이 없죠. 비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충만이죠.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헛것이다. 그죠. 하나님 기준입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재를 찾지 말라고. 천재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땅끝에 두지 말고, 그러니까 세계 끝에까지 가서 명문대학교, 그러니까 최고의 그 수재들만 모이는 그런 데에서 인물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울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자들은 다 기울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다. 기울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한테 묶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자들이 되죠. 그런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 자들은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흉기가 되어서 인류를 파멸시키고 그 자신도 망하게 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사람 자랑하면 소용없어요.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쓸모가 없게 되느냐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뛰어나서 세상에서 이제 나름대로 인정받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쓰시면 마귀가 잡는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영이 되죠. 하나님의 선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마귀한테 잡혀서 흉기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면 이 선의 본질을 가져야죠. 성품이 선이어야 되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 아까페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니까 영원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이렇게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을 주셔서 이 모든 진리를 깨우치셔갖고 나라는 존재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흉기가 되는 겨울에 빠지지 않고 그 속이 예수로 채워져야만 충만한 건데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비어있는 거죠. 헛것이죠. 그래서 그 허겁증에 사로잡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그 허겁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아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누려야 진짜 이 첨단 문명의 사회에서 이 첨단 문명을 아까페가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지혜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각성시켜서 하나님 기준의 선한 인류로 이끌어내야 되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버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자들의 세상은 두 가지 악을 행한 세상이에요.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이 그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자가당착, 자기 기만, 이게 전부 게으리에 빠진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그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잘난 체 하면서 인간들의 세상으로 계획대로 흘러갈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충돌을 막아서 회개할 기회를 벌이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시는 날 오시지만 그때까지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은총을 위해서 작용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광에 눈을 떠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죠.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일반이다. 바이든 세력이 민주당 세력이 지금 하나님이 그 지구를 경영하는 걸 전면 부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발목을 꺾어버릴 겁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립시다. 대한민국도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경영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경영해서 복된 세상으로 이끌어주시는 은총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국민성이 아카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아카페로 국가를 섬겨줄 지도자, 아카페로 국민을 섬겨줄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으로 구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예수의 훈련받는 축복을 사모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